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살아있는 자로 취급하시고 생명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주 앞에 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깊은 울림과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장입니다. 4장은 되게 짧죠? 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시온의 딸들에게 임하는 말씀,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고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행했기에 그들을 심판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모든 짓을 다 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일 만한 또 걸음걸이는 어떻습니까? 어그적거리며 쟁쟁거리며 이렇게 유혹을 했다고요. 누가요? 이스라엘 여인들.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시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상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누렸던 것을 누리나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당연히 새벽을 깨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남자를 유혹한다 했는데 여인들이 남자를 유혹하지 여자를 유혹하겠습니까? 당연히 남자를 유혹하지. 남자를 유혹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죠. 실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실상의 일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더 깊은 의미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여인을 교회로 지칭을 하고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을 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자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럼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왕입니다. 왕을 상징해요.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인가? 이게 남자입니다. 세상 것에 몸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교회예요. 결론은 이 시온의 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고요. 거기에 진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은 안 쫓아오지요. 누구만 쫓아올까요?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요. 택함받은 자들. 그들만 쫓아오는 거예요. 빛을 보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 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선포해야 돼요. 택함받은 자를 영을 깨워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거라고요. 개나 소나 다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 그들의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오게 되면은 당신들이 원하는 그 세상적인 것을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 맨 밑에 있다고요. 그들의 말에 현혹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가짜 성도들 똑같이 그 리더로 갈 때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가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나는 남자를 별로 밝히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80 묵은 할머니가 그 말이 돼요 그게? 근데요 제가 유머스럽게 한마디 할게요. 나이가 조금 들면요 남자들은 말수가 줄어들고 여자들이 입이 열려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새벽에 지금은 새벽에 운동을 안 하지만 새벽에 운동을 가서 게임을 하면은 그 음담패설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노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얼마나 입이 건지 남자 여자 똑같고 오히려 여자가 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 바래다 주고 산에 가가지고 운동을 좀 하고 오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거리에 가서 쓰레기를 줘야죠. 거기서 잡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 쓰레기 줍는 그 집게 가지고 서로 짓는 것을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누가 찍냐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찍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다 찍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뒤에서 할머니가 뭘 하는지 아세요? 사진을 찍는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2번을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시대가 그랬습니다. 시대가. 그 할아버지를 성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80도 넘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다 생각을 해봐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모든 사치품을 다 동원해가지고 코걸이, 귀걸이, 팔찌, 목걸이, 입술에도 그리고 쟁쟁거리면 아장거리고 그게 유혹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 80묵은 노인네, 90묵은 노인네가 아유 나는 힘없어 나하고 해당되지 않아 그래 되냐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권사님은 이제 다 열려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 이 얘기가. 근데 이 깊이를 알지 못하면은 전부 이 드러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나가라라고 하지 않아요. 이 백성의 율법을, 율례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말로는, 입으로는 나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거 볼 거요. 이사야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보도록 직진하고 있다고요. 구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고쳐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그럼 내가 존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잖아요. 그 귀한 것을 알 때 자동적으로 그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효도예요. 뭐 하나님을 위하여 계명을 가지고 뭘 지키라 말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 기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녹여 있어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봅시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라.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7 여자가 이스라엘 여인이잖아요. 지금 어제 얘기했던 이 여인들이요, 24절 25절 한 번 더 보고, 아니 25절 26절을 보고 4장을 넘어갑시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남자들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실제로 그랬잖아요. 남자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즐거움이 없다. 이제 남자 없어가지고 누구한테서 내 자녀를 얻을까? 남자가 없는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우리 문화나 그쪽 문화나. 그러니까 지금 부끄럽단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7 여인 온전함이잖아요. 온전한 여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 그 여인들이 남자가 없으므로 이 자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뭘 말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앞부분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이며 우리 옷을 입겠다. 너는 그거 생각하지 마라. 나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입는 거 우리가 다 할 거야. 너는 나를 기쁘게만 해줘. 다른 얘기로 자녀 낳게만 해줘라고 하는 거. 7 여자들이 완전함 아닙니까? 7 하면은. 그런데 뒤 남자는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뒤따라 나오죠.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싹이 누굴까요?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에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만이 여인들을, 교회를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만이. 근데 앞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먹을 것 먹고 우리가 입을 것 입을게 그러잖아요. 이게 역설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역설인 것을. 우리가 우리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게, 너는 우리에게 씨만 줘, 이러면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들으세요.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낼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예수가 벗어준 그 옷으로, 그 가죽 옷 아닙니까 그게? 그 옷으로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어요. 앞부분 우리의 양식으로 먹고 우리의 옷으로 우리가 살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담입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났는데 제일 첫 번째 인식이잖아요. 제 인식. 딱 제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고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나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 옷입니다 이게.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짐승 잡아 가죽 옷으로 나를 입히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남자로 여기 등장을 해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완벽한 영화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여인들에게, 자기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 안에 나에게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나 나를 만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마지막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1절이 뭐예요? 자기의 파산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개로 나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2절이 뭐예요? 메시아가 발견되잖아요. 2절에서 복음입니다. 그리고 3, 4절 성령의 정결케 하심,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5, 6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영화입니다. 마지막 삶이에요. 이 구원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과정이 쭉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쭉.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요? 남은 자예요. 이사야서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그거 볼 건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이사야의 남은 자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은 자들이 귀환하잖아요. 이 사람을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안 돌아와요. 그런데 이 전쟁은 뭐예요?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자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노역자, 세상 가치로 보게 되면 별로 쓸모없는 비류들, 이런 사람들만 남았다고요. 다 끌어가 버리고. 왜 다 끌어갈까요? 제대로 된 자가 있게 되면 그들이 또 주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 것이니까 제대로 된 자는 다 끌어가 버리고 여인들과 아이들, 남아있다 하더라도 남자들은 비루한 자들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자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측면으로 하면 딱 끌어서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 아닙니까? 어떤 자들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나 힘있어 라고 율법을 지키면서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아이돌로 보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거 추구하고 교회들아 너희들도 우리처럼 돼. 그럼 떵떵거리고 살 거야. 라고 교회가 세력을 모으면 되겠냐고요. 교회는 그 힘을 빼는 장소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세력을 키우려고, 세력 키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머릿수 늘리는 거 아닙니까? 쪽수 늘리는 거. 그래서 그 쪽수 가지고 표로 계산해서 내가 너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력으로 등에 업고 그 정치권에 가가지고 힘쓰는 저 광화문 복음이 뭔지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을 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자, 이들이 기록된 자예요.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됐겠지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영화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쓸 면류관 이거 쓰고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죠. 이제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섬기는 자들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시는 목적, 내가 성경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성경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전체 성경이 맥입니다. 속량물. 그 속량물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살아가는 카르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카르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라고요. 세상에서 쓸만한 자들은 다 뽑아가 버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나 어느 대학 나왔어요? 나 무슨 벼슬 했어요? 나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나 재물 얼마나 모았어요? 나 지식이 있어요? 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 사람들은 다 뽑아가요. 다 시험 보잖아요. 아무 사람이나 잡아서 뽑아가지고 회사에 취직시킵니까? 다 시험 보죠. 면접도 보고 좀 쓸만한가, 날씬한가, 우리 회사의 규정에 맞는가. 어떤 회사들은 키까지 규정이 났더라고요. 항공사들이 주로 그랬대요. 옛날에 여자들도 키 기본적으로 1m 65 딱 돼야지만이. 북한의 기법조도 그래요. 기법조가 뭔지 아세요? 아세요, 권사님? 기법조? 북한의 간부들을 기쁘게 하는 조예요. 그게 쭉 김정은으로부터 쭉 타고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뽑아가요. 그러나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여기는 자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 써요. 그럼 항상 약자편에 서가지고 그 밑에서 시중 돌고 있고 섬기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남은 자이고 성경의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왜요? 예수로 옷 입고 예수 행세를 하기 때문에. 가짜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예수의 행세를 하는 그 자들 세상은 싫어해요. 너희같이 힘없고 비리비리하고 어디다 쓰겠다고 그것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가치로 그 삐리지가 조금 남아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자랑하는 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넣어버리겠다 했잖아요. 자랑하는 혀는. 말은 끊는다고 하니까 말은 하지 않는데 막 시장을 하고 견장을 달고 모자는 쓰고 높이 쓰고 교황들처럼 높이 모자 쓰고 판사처럼 높이 모자 쓰고 자기 뒤통수는 다 가리고 보여주지도 않고 뒷모습 안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자가 높은 거예요. 근데 법관도 바뀌었더라고. 의자가 다 낮아요, 요즘에는. 이것도 옛날에 엄청나게 높았어요. 옛날 교회도 가봐요. 이건 주인도 높잖아요, 이게. 뒤통수 안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권위 내세우려고. 저봐, 여러분의 삶이 이런 권위로 가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쪽박 차는 거예요. 성에서 쫓겨나가지고 바깥에서 맷돌 갈고 있을 거예요. 이 진리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생명책이 기록되는지를 다 알게 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또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디 가면은 내 입맛을 돋궈주는 복날 되면은 삼계탕 줄까? 그리고 거기 끼우게 해야 되겠어요? 어제 제가 권면을 들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노인들 초청을 한대, 복날에. 동사무소에서. 오래요. 제가 거기로 가면 돼요? 이장하고 갈까요? 머리 하얗게 염색하고 남루 해가지고 갈까요? 지팡이나 짚고 이렇게 초청하더라도 그거 걷어차고 내 배를 위하여 살아가지 말아야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4장 1절 이거 하나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이게 다 녹아 있는지.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목사처럼 여러분이 설교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꼭 말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믿어지는데 어떻게?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용서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나가야지. 전부 다 내 판단에 의해서 정죄해버리면 이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남자지, 남자. 이 남자를 쫓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요. 어떻게? 삶으로는 어제처럼 그렇게 남자를 좋아하는 이 여인들처럼 그랬는데 주님이 다 바꾸셔서 새싹이 나오셔서 우리를 어디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영화의 자리에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초마기까지 우리를 영원한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나 또 세상 나가 살게 되면은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코를 솔깃하게 하는 냄새와 소리와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생명입니다라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삶에서 주님이 입혀준 그 옷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섭습니다.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상처받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매만져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아픕니다.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